저는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사랑에 힘을 얻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10박 11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녀온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외여행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땅을 보고 다녔던 그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가이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길이 2000년 전에 그 길 그대로입니까? 가이드가 말하기를 목사님 99%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바뀐 부분들도 있지만 이 길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길은 2000년 전의 길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았던 산과 들과 나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정신을 누렸던 시간이 한 10일여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즐겼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산과 들의 경치를 보고 감탄하기보다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걸으면서 그런 경치에 대한 감탄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감동이 몰려왔고, 마치 예수님의 그 발자국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발자국에 마치 나의 발을 올려놓는 것 같아서 감격이 참으로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이었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쓴 홍세화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관광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광지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 그리고 문화유적지를 보면은 그것에 대한 의미와 역사적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가고 그것을 감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뒤통수 대고 사진을 찍는데 열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뒤통수로 관광을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알려고 애쓰고 성경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고소공포증이 심한 제게는 정말 무서웠던 그런 광야도 용기를 내어서 걸을 수 있었고, 어떤 분들은 광야가 왜 그래 무섭냐라고 말하겠지만은 광야가 평지 광야가 아니라 그냥 깊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첩첩산중으로 되어 있는 그게 광야였습니다. 길은 산의 거의 맨 위쪽의 길이 혼자 1인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한 줄로 쭉 연결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 길을 걸으셨을까요? 아마도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서 올라갔을까요? 그럼요. 아마도 이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었지만은 예배의 마음으로, 그분을 느끼는 마음으로, 알아가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참 오히려 그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을 해외여행의 개념으로 갔다면 그런 감동은 없었을 것이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형편만 허락이 되면은 몇 번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상에 매료되어 있는 분들은 저의 이 말을 아마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탄과 감사의 감격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작품을 모르는데 그 작품 앞에 서서 어떻게 진지하게 감상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그분의 말씀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건조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감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특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1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네요. 지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네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고 있네요. 사도 베드로의 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걸어다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고난받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언제는 예수님에게 야단도 맞았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신기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듯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이것은 곧 그들이 모르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느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고 삶 속에서 드리는 실제로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하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러한 인격적 반응을, 형식을 갖추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을 형식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고 알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깊은 것처럼 예배도 한도 끝도 없이 깊은 것입니다. 예배를 누리고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를 믿으며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예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힘을 얻고 회복을 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흔적이나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스라엘에다 딱 데려다 놓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워서 싫다, 입에 맞는 음식도 없고, 그게 다 불만인 거예요. 이 더운 나라에 오면은 뭐 재미있는 게 있다고, 왜 이런 데 오냐고. 심지어 자기 돈 내놔놓고 돈을 들여서 온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데 오면은 맛있는 과일 많이 먹어야지,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 많이 먹어야지. 그게 불만이에요, 가이드에게. 왜 과일 안 먹여주냐고, 좋은 과일인데 왜 우리 안 데려가냐고. 그게 불만이에요. 식당에 가서 자기 입에 안 맞으면 왜 이런 형편없는 세상에 식당에 데리고 오냐고. 그게 불만이에요. 뭐 눈으로만 보지 뭐 그렇게 설명을 해주냐고. 귀찮다고. 그냥 빨리빨리 보고 시간 많이 만들어가지고 호텔에 가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우리 다니고 싶은데 놀러 다니자고, 시장 구경 가자고. 그리고 기념품 매장에는 왜 안 데리고 가냐고. 기념품 사야 되는데. 온통 관심이 거기에다만 있게 되고, 그리고 아예 예수님의 흔적이나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매료되어 있지 않으면 가고자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어쩌다가 가면 그런 불만만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게 뭘까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즐거움이요, 기쁨이고 특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의 삶을, 예배의 시간을 누리고 올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올 겁니다. 코에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의 그 채취를 느끼고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예배가 고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즐기는 것이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특권으로 누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고역입니까?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지구에 사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끄떡이라도 하겠습니까? 눈도 깜짝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이 정말 소수일 겁니다. 수십억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우리의 죽음을 슬퍼할까요?
슬퍼하더라도 그것도 몇 년이 지나면 싹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가 내 자녀다, 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 달이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군요 라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막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물을 막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게 만드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싫을 때도 있어요. 예배가 정말 고역일 때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정말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예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즐거웠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뻤고 영광이 가득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의 평강이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도 평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즐거운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무엇을 묵상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게 됐는지, 내 평생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어떻게 보여주셨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도 이 고역 속에서, 고통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그 순간순간마다 이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저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좀 생각해봐라. 엄마가 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생각 좀 해봐라. 저는 야단칠 때 꼭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너 낳을 때 사선을 넘었다는 건 너 생각 좀 해봐라. 이 녀석들아,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너희들을 낳은 게 엄마야. 아버지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라.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19은 꼭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살아보니까, 어른이 되어보고 아빠가 되어보니까 불만밖에 가지지 않았던 그 청소년 시절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그 생각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엄마한테도 그 생각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잘했어, 의의를 많이 행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불러주셔서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의인의 자격이 없지만 너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합니까? 기분 나쁠 때도,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식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엄마, 아빠 왜 날 낳아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이 나쁜 놈.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 날 낳아줘,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낳았으니까 지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자식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자식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아이들이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하며 살지 않으니까 감사하며 사는 게 특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이러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진심이 만날 때에 가능해지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사랑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옮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영과 진리가 그 두 개의 기둥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관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고,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객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즉 자리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이게 본질이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정말 예배 잘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자, 이거는요 뚱땅뚱땅 거리면서 분위기 멋있게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진실한 사랑으로 창조주를 알아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가 가능하게 하셨다는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원래 하나님께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도 죄인인 인간이, 한낱 먼지 같은 인간 나부랭이가 무한 광대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 너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친구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 내 자녀야,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결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감격이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예배할 때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때제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말씀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린 손자들이,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린 손자들이 담대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팍 달려와가지고 보면 팍 안기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팍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팍 안아주고 엄마 팍 안아주고,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지가 좀 잘난 줄 알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지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가 알아서 다 컸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도 이게 어른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늙으면 늙을수록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30, 40대, 50대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이렇게 가끔씩 찾아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그게 쉽지는 않던데 노력하니까, 그렇게 이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달려와가 폭폭 안기면서 예배하던 이 녀석들이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는 예배를 안 합니다. 아버지가 오면 그냥 와도 관심 없고, 엄마 별로 관심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애들만 그런가요? 그래서 좀 우리 청년들 오늘 집에 가거든 엄마 아빠를 예배하십시오. 팍팍 안아드리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비유를 하자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되나요? 하나님 주님 이런 모습이 되나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주님 말씀을 볼 때마다 와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크면 클수록 아버지 얘기하면 또 설교하네, 또 잔소리한다 이래 될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잔소리 언제까지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예배의 마음들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이렇게 볼 때에 어때요? 인격적으로 살펴요. 인격적으로 살피잖아요. 들어가서 뭘 살핍니까? 건강은 어떤지,
자식이 어릴 때나 클 때나 나이가 들어도 늘 항상 살핍니다. 건강은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춥지는 않은지. 이불 탁 차 던지고 자면 또 다시 덮어주고. 그것도 어떤 애들은 싫어한다 하대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불 차 던지고 자니 덮고 자니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엄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거.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내 알아서 다 먹는다고. 이거 입으면 안 되나? 내 알아서 다 입는다고.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인격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돼가지 않습니다. 기계인 것 같으면 그냥 입혀놔갖고 던져놔버리면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허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하면 형편을 살펴요. 때로는 잘 못 살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형편을 살핍니다. 세밀하게 그 형편을 살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챙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잖아요. 그 귀한 인격적 깨달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은 여러분 그 시간을 드리면 제발 좀 특별히 한번 좀 쓰십시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요,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전체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전체 예배.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돈만 많이 내면 되나요? 헌금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건가요?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걸 삶 속에서 막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 내 잘하지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버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가볍게 여길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가볍게 여길 대상들이 아닙니다. 정말 무겁게 여겨야 돼요. 요즘 선거철이라서 선거운동들을 하시잖아요. 후보들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오늘도 아침에 문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출석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저는 뭐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 선거운동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저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기쁘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아닌가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 기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쁜데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날뛰고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며 잔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놈들 싹 다 진멸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봐도 반갑게 달려가서 안기지도 않고 늘 시무룩한 예배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아프냐?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짜증만 냅니다. 그만 물어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자꾸 그거 묻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말씀으로 잘 살아라 그러고, 정직해야 되느냐 거짓말해야 되느냐, 돈 많이 거짓말하고 돈 벌어야 되느냐 정직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정직하라 그러니까 맨날 내보고 정직하라고 말하고, 내가 필요한 게 돈인 줄 모릅니까? 그런 소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되려면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형식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배가 없다면 그는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특권, 예배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주님의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특권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